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6년 새해 첫 주일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 해가 바뀌었다는 것은 단순히 달력이 넘어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함께 가자 손을 내미시는 순간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기쁨도 있었지만 감당하기 벅찬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기에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넘어지지 않게 하셨고 길을 잃을 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년주일은 새로운 결심에 앞서 먼저 감사를 고백하는 날입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온전한 예배자로 부르시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올 한 해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강건해져 예배자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8월 4일에 출판되어서 한국교회 안에 많은 논란을 만들어낸 책이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디자인을 전공한 황인곤 대표의 오무교회가 온다라는 책입니다. 오무교회, 5가지가 없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저자는 책에서 그 5가지를 첫째, 노고에 십자가가 없는 교회, 두 번째, 새벽 예배가 없는 교회, 세 번째, 성경 공부가 없는 교회, 네 번째, 구역이 없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장로 직분이 아직 없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목록만 들으면 노고에 십자가가 없고 새벽 예배도 없고 성경 공부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교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말합니다. 이런 오무교회,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특히 미국에서 급성장하는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이 오무교회의 특징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들 교회의 노고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설교라는 단어를 지향하고 메시지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교회의 본질을 허물자는 이야기일까요? 전통을 가볍게 여기자는 주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쓴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왜 MZ세대, 청년세대가 교회를 떠나는가? 한국교회 교인 수가 771만 명이라는데 그 중에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가나안 교인이 226만 명에 달합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현지의 한국교회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 속 첫째 아들이 다니기 좋은 교회라고 평가합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집을 나갔던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는 구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 로고가 없어서입니까? 새벽 예배가 없어서입니까? 성경 공부나 구역, 장로 직분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순간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로고가 없어도 교회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라는 형식이 사라져도 교회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저는 3개월의 안식월을 유럽에서 보내며 독일의 마르틴 루터, 체코의 야누스, 스위스의 찌빙글리의 발자취를 찾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제 마음을 붙들었던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중요하지 않는 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새롭게 다시 붙들어야 될
재발견해야 될 책이 있다면 그것은 로마서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불이 나서 단 한 권의 책만 가지고 나갈 수 있다면 성경을 택하겠다. 만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나갈 수 없다면 나는 로마서를 가지고 나갈 것이다. 그만큼 로마서는 우리 신앙과 삶의 중심을 붙들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올 한해 40주에 걸쳐 로마서의 말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새롭게, 성령으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매주일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더불어 말씀을 받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점만 눌리는 말씀이 아니라 로마서 말씀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강하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이를 위해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매주 주어지는 로마서 주일 설교 본문을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본문 이 구절을 다 암송했습니다. 만약 전체를 암송하기 어려우면 매주 주보에 게재되는 로마서 금주 성구 한 구절을 암송해 보십시오. 오늘 주보 7면에 보시면 마지막 끝에가 이번 주에 암송될 로마서 성경 구절,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한 절을 암송하면 40주가 지나면요, 가볍게 보지 마세요, 49절을 암송합니다. 대단하죠? 한 주에 한 구절은 별것 아닌데요, 40주가 지나면요 49절의 성구를, 로마서 말씀을 암송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암송과 함께 매주 주어지는 본문을 한글로 써도 좋고요, 또는 여러분이 좋아한다면 영어나 일어나 다른 언어로 필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개역 개정도 있지만 다른 성경 번역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으로 본문의 말씀, 매주 주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필사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더 깊고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로마서는 수많은 인생을 새롭게 빚어왔고 교회의 방향을 바꾸었으며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놓았습니다. 무엇보다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을 다시 부르실 때 사용하신 부르심의 통로였습니다. 4세기 지독한 방황과 도덕적 타락 속에서 신음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로는 진리를 찾았으나 몸은 여전히 죄의 습관에 매여 주여 저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나 지금은 마소서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원에서 들려온 집어 들고 읽으라 라는 아이들의 노랫소리 같은 소리를 듣고 그는 성경을 펼칩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구절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입니다. 나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의 경험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치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마음으로 쏟아져 들어왔다고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 중 한 명이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로부터 1000년 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독일의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고 누구보다 엄격하게 자신을 훈련했지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을까? 자신의 무료감에 절감하던 이 수도사,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죄인을 누르는 심판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두려움에 갇힌 한 수도사가 역사를 바꾸는 종교 개혁자로 부름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독일의 마르틴 루터입니다. 신앙의 외형은 있었지만 마음의 확신이 없어 영혼이 차가웠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가 어느 집회에서 누군가 읽어주는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듣다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녀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뜨거운 감격, 로마서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18세기 세계적인 영적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영국의 존 웨슬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거스틴, 루터, 웨슬리, 이들은 우리와 다른 성정을 가진 이들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고민하고 우리처럼 넘어지고 우리처럼 진리에 목말라 했던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로마서를 만났을 때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40주 동안 매주 로마서를 묵상할 때 어거스틴이 만난 그 빛이, 마르틴 루터가 경험한 천국의 문이, 웨슬리가 느낀 그 영적 뜨거움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새 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바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리시는 종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대할 때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편지는 보내는 사람, 발신자가 있고 받는 사람, 수신자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1절은 편지의 발신자인 바울 자신이 누구인지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과거 바울, 당대 율법의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로 장래가 촉망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름 앞에 붙일 수식어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단 한 가지 수식어만을 붙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가히 충격적입니다. 히라보로 종은 둘로스인데요, 이 말은 노예, 하인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노예의 개념 대단히 비참했습니다. 노예는 일생 동안 주인의 소유물이 불과했습니다. 그로 인해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은데 당나귀는 말을 못하고 노예는 말을 하는 것이 다르다, 이런 정도의 말이 해자될 정도였습니다. 노예는 자기의 생각과 계획, 의지와 꿈도 가질 수 없었고 그저 주인의 뜻대로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정통 유대의 가문 출신의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이 스스로를 노예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자신의 사도직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섭리에 기인했음을 가리킵니다. 자신을 종으로까지 낮추는 겸손과 주께로부터 오는 영적 권위가 교차하는 지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 이것이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늘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교회를 가장 앞장서 받게 했던 바울, 사도로 부름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어떻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까? 1절 후반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자격 없는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람으로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왜 하필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택하셨을까요? 대답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사복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문을 여는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설명하면서 단지 복음을 위하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로마서 전체를 꿰뚫고 있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가이사의 복음입니다. 가이사,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를 가져온 황제입니다. 하지만 가이사가 가져온 평화, 힘과 권력에 기인한 것으로 피정복민에게는 수치와 굴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 복음의 출처가 하나님께 있음을, 그 복음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 그 내용 이어진 2절에서 4절까지 나옵니다.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복음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것은 그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의 아들 누구입니까?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의 아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를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내용의 온전한 성취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5절 전반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은혜와 직분입니다. 바울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아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와 자신이 받은 사도의 직분을 동일선상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신년주일인 오늘 165명의 집사님이 임명되었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항존직입니다. 해마다 임명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반면에 집사직은 항존직이 아니기에 매년 임명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집사가 되신 분들을 축하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 그만한 자격이 되어서 주어진 것입니까? 주어진 목사의 직분, 장로, 안수집사, 권사집사,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사람이 있느냐고요? 그런 사람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되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만한 자격이 되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주신 것이니 주어진 직분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그 직분 감사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 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5절 후반절입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자기 이름을 내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일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믿어 순종하게, 이 말은 믿음의 순종이라는 헬라어의 의역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직역하면 믿음의 순종을 이방인 중에 가져오게 하는 것이 나의 사도직의 목적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단지 그들을 믿게 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믿어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믿는 데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단지 입술의 아멘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에서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비극은 믿음과 순종을 분리하는 데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마치 호흡의 들숨과 날숨을 분리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들이마셨다면 순종으로 그 은혜를 내뱉어야 영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믿음이 지적 동의에 그쳤다면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이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는 사역을 감당함으로 맺어진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편지 맨 서두에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고백했던 바울,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 편지의 수신자인 로마의 성도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내용을 바울은 이어진 7절 전반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참으로 놀라운 관점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이런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를 경험한 이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옆에 사람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떻게 보이십니까? 세상에 매겨놓은 그 사람의 가격표가 먼저 보이십니까? 그가 가진 능력이나 세상에서의 지위가 보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복음의 눈을 뜨지 못한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연스레 축복하고 싶어집니다. 그 마음이 바로 7절 후반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7절을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 모두, 곧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모두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내리기를 빕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